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의 표적.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는 열렸는데 음식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부족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즐거워야 될 잔치집이 분위기 그냥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까? 첫째, 이웃집에 빌리러 간다. 둘째, 포도주 공장으로 달려간다. 셋째,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넷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 마리아는 요 네 번째 경우를 택했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 때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일할 때도 안 됐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겠냐고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것 같으면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지, 내가 내 때가 안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보면 포도주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때가 안 된 때도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도 안 됐다 이렇게 거절하시긴 하셨지만은 마리아가 예상할 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할까?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이렇게 아시면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떠올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누구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직 사역도 시작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만큼 그리고 믿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어떻게 이 표적이 일어났으며 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무엇으로 표적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이 표적을 가능하게 된 원인이 뭐냐?
오늘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따라요. 마리아의 기도.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즉시 예수님께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혼주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 가까운 친척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까운 친척으로 이게 참석했을 뿐 했다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그냥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우리가 보게 하고 알았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하필이면 내 눈에 띄고 나로 듣게 하시고 나로 알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사람 바꾸십니다. 너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내가 딴 사람 쓴다.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를 나한테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는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써주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마리아처럼 해야 될 일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여. 몰라. 근데 나만 보여, 나만. 왜 어떻게 나는 이렇게 교회만 오면 일거리가 보이는지 몰라. 그리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접대를 잘 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이 천사가 대접을 잘 받고 가다가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천사한테 소돔과 고모라 소식을 듣고 보니까 거기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더라. 그래서 롯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2인자 하만의 계계로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므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고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인데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유대인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문제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한 사람은 즉시 일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렸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즉시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렇게 왜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을까?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의 능력으로 을 믿고 예수님의 또 믿고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지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마리아는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아멘으로 받고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무엇인지 가능하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못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12회로 고생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린 후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급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가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례에 쓰는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얼마나 채울까? 나는 항아리에 물을 얼마나 채웠을까?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그런 항아리에 물을 안 채웁니다. 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고 그러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포도주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무슨 결례에서는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격한 반응 보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갔던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엘리사 신학교에 아마 신학 공부하다가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나 봐요. 신학교 등록금 내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빚도 졌나 봐요. 남편은 죽었는데 빚만 남아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신학교 학장이신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남편이 공부하다 죽었는데 빚 때문에 와가지고 아들들이 다 종으로 팔려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릇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래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이제 두 아이하고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릇에 있는 기름을 빌린 그릇에다가 이렇게 쏟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웃집에 가서 그릇 다 빌려다가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쏟으니까 이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린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고 났더니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오더라. 그때 선지생도의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난 나와 나만 알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릇을 더 빌릴 걸. 선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름을 다 담고서 하니까 그릇 조금 더 빌렸으면 더 많이 기름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야 그릇을 더 빌릴 걸 그러고 후회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만큼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조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항아리에다가 조금 물 붓다가 뭐 다 부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안 부은 건 아니고 뭐 바닥에 조금 물 갖다 붓고 이제 끝. 믿음이 적으니까 그것밖에 부을 수가 없어. 선지생도의 안에서. 그 다음에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병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릇이 깨졌거나 그릇이 더럽거나. 여러분 항아리가 깨진 걸 모르고 거기다 물 갖다 계속 붓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남아나겠어요? 갖다 부으면 새 나가고 갖다 부으면 새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릇이 손발 닦는 그 물인데 그릇이 좀 더럽네. 그러면 그릇을 이렇게 닦고선 거기다 물을 채워야지. 뭐 어차피 손발 닦을 물인데 뭐 그게 포도주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뭐 손발 닦을 물인데 뭐 조금 더러우면 어때? 그리고 그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붓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보니까 포도주가 됐는데 그럼 먹을 수 있냐?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병든 믿음을 가지고도 채운 그릇을 이렇게 담아도 아무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축복을 안 받는 건 아닌데 축복을 받았는데 쓸 수가 없어. 축복은 받았는데 누릴 수가 없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믿음 좋다고 칭찬했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으로 이제 괴로워할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뭐 백부장이 초대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막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는 말 듣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다가 이제 자기 집에 하인을 만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각에 났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능력이 되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질 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반응을 보일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말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게 곧 해답이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듣고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더니 물을 가득 채웠고 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더니 갖다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물을 뭐 항아리에 이렇게 채웠다가 또 그 물을 그냥 떠서 또 갖다 주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시킬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인들에게 그냥 한 번만 시키면 좋잖아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하인들이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지금 모자라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게 하시고 또 채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고 가다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떠서 갖다 주랄 때 뜰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럴 때 부지런히 물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 채우라고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그냥 조금 붙는 듯 마는 듯 붙다가 떠서 갖다 주라 그래서 떴더니 그냥 박박 긁어가지고 여러분 떠서 갖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포도주 만들어 줄게요? 항아리에 부은 만큼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없어. 예? 채우라 그럴 때 그냥 많이 채울 거고 그냥 조금만 채웠더니 요한복음 2장 9절에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 신랑이 이 종들 때문에 연회장한테 아주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응? 사실은 그 혼인잔치집에 신랑도 몰라.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근데 오늘 여기 물동원 하인은 알더라.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요 물동원 하인들만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항아리에 갖다 물 채웠고 그 항아리에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다. 아니 사람들이 이런 잔치가 열 때는 처음엔 좋은 걸 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뭐 이게 혼미할 때는 그냥 질이 좀 떨어지는 낮은 급의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극상품으로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준 떨어지는 포도주 안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그래서 오늘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걸 아무도 모르는데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에 순종했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행하신 표적은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그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도 표적이 일어났고 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 일어난 이 표적을 행할 때 보면 그 종들이 막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하인들처럼 충만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아마추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 가서는 프로로 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마추어로 일하려고. 아마추어는 세상에서야 별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프로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에서 사실은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걸 뭐냐 하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하인들은 이게 물인 걸 아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갖다 물 붓고 자기들이 갖다 진 물을 떠다 주는데 아니 연회장한테 물 갖다 줬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마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오늘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의 충성과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고, 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걸 알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